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는 세 가지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또 로마 군인의 하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 14절부터 17절에는 세 번째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는 것을 통해 베드로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가족들, 부인과 자녀들을 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앓아 누워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앓아 누워 있는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남자가 누워 있는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그의 손을 잡고 또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이방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는 이 구절에서 수종들다, 섬긴다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수종들다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나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이 여인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당신을 따를 때 그 많은 무리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따라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과 함께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 죽음이라는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기까지 하십니다. 17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 마태복음 저자 마태의 평가입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 이사야 53장 4절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53장 4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는 무력이나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연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과 아픔에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그 이사야가 예고한 그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당신이 그러한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많거나 힘이 센 분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즉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피하십니다. 세속 정치인들처럼 그런 몰려드는 많은 군중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만류하십니다. 19절,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돈이나 무슨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길에서 잠을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처럼 힘들게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부자나 권력자로 여기고 예수님 덕을 좀 보려고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시고 있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부모에 대한 의무, 효도를 다하게 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는 이 구절을 그 부모를 장사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중요한 일보다 당신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당장 가장 중요한 것,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이방인과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과 약함, 또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약함, 또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 부유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함과 질병, 고난과 죽음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화려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질병, 고난과 죽음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거룩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